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라이프라는 것은 우리가 새 라이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이 내면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변화, 회복, 치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새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확장하시고 그리고 완성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라이프는 우리의 이 낡은 의식, 옛 사람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낡은 삶의 방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존 의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과 나보다 더 큰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보다 더 큰 의미를 향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는 삶, 이 차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라이프의 삶입니다. 새 라이프는 그냥 물리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내 이 마음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이 중심의 이 심중이 변화되었다는 걸 말해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겉사람은 지나가고 내 속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라이프예요. 그때에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흐르고 있었던 모든 저주스러운 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중 저주가 삼중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가, 환경의 저주가 삼중 축복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내가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라이프를 산다는 것, 또한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것은 나의 이 속사람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가려지고 여태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거짓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예요. 참 자아입니다. 진정한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속사람은 진정한 나입니다. 이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된 나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가 진정한 참 자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영역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인 능력, 이 내적인 능력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성품과 같은 그러한 변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나의 내면이,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이 나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성격을 바꾼다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바뀌지 않아. 쉽게 바뀌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이런 성정, 우리의 이 성향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이 내적인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능력은 또 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능력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할렐루야. 그리고 신유의 은사, 그리고 방언, 이건 개인적인 은사이긴 하지만 방언과 같은 은사,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외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수 마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스러운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기도할 때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신유의 은사자에게 기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외적인 은사입니다. 놀라운 은사죠.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에 돌파가 일어나는 돌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만남과 관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쁜 기억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왜곡시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참된 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정한 정체성을 원수 마귀는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첫 시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셨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거치셔야 했어요. 이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수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핵심을 보면 이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장면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이나 어떤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핵심은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질, 왜곡,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창세기에 이 뱀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있는 그대로 온전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죠? 너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와를 속였어요. 너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렵다. 이 말로 하와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 이 진정하고 참된 정체성을 속임으로써 진정한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붙잡혀서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는 대로, 내 안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감을 누리고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있는 그대로 온전해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참된 정체성, 이 진정한 정체성을 흔들고 속이는 거예요. 이 흔들고 속인다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 정체성이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묶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묶여서 자신이 이젠 생존 의식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마귀의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려는 이 원수 마귀를 향해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일에서 이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이젠 회복된 아담, 할렐루야. 변화된 아담, 할렐루야. 치유된 아담과 하와로 살 수 있는 그 모델로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진정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거든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충만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에 봉사하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에 나의 열정을 쏟아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이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 있는 선택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실현이나 자기 성취나 자기 개발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 있는 선택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와 부산물로서 자기 성취나 자기 개발이나 자기 실현과 같은 그러한 부산물과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부산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는 책임 있는 선택을 매 순간순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책임 있는 선택들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단순히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나의 이 참된 정체성을 왜곡, 변질, 타락시킬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충동적으로 묶여서 반응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는, 그래서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정체성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될 때는 이제는 내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의 그 삶을 선택하고 세우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서 이 시험을 당한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원수 마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위임된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 마귀로부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빼앗겼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원수 마귀에 빼앗겼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오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수 마귀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이 시험에 친절하게 영적인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이 권세, 그리고 이 권세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이 다스림의 권세를 불법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빼앗아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처음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나에게 전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처음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 빼앗긴 통치권을, 이 위임된 통치권을 다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임된 통치권을 예수님은 우리가 닮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그런가 봐. 그렇게 머리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 여러분들 밖에 있는 외적인 능력으로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강력을 파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 권세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임된 권세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원수 마귀의 이 시험을 꿰뚫어 보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왜곡시키는 이 원수 마귀의 전략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긍정적 자기상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긍정적인데 자기상실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사건인데 자기가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이 말에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긍정적 자기상실이라는 말이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몸의 종로로 타는 죄의 수용소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을 종로로 타는 그 죄의 수용소에서 묶여있고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짓자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의 수용소로부터, 몸의 종로로 타는 죄의 수용소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의 종로를 탈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생각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상 진정으로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신체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자신, 여기서 이 자기는 무엇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고예요, 에고. 이건 셀프가 아닙니다. 이 셀프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셀프로 이야기해요. 자신. 그런데 에고, 이것은 자아입니다. 신체적 차원,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 있는 이 에고를 우리가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른,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른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체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체적 차원, 심리적 차원에서 벗어나,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데, 신체적 차원, 이 심리적 차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 종노릇하는 거짓 자아인 에고를 부인할 때 일어나는 존재적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적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 더 이상 거짓 자아는 이제 내 삶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이제 거짓 자아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몸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전히 거짓 자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체는, 나의 삶의 목자는, 나의 삶의 참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내적인 능력이든 외적인 능력이든. 그러나 내가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배가 끝난 후, 기도를 마친 후 여전히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른 상황과 환경에 따른 육체의 종노릇하는, 몸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 더 이상 거짓자는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거짓자는 이제 나를 주도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있는 그대로 온전하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신체적 차원에서 심리적 차원에서 이 세상에 묶여 있어요. 죄의 수용소와 같은 이 세상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주체가 변화된 삶입니다. 더 이상 신체적 차원에서 심리적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 묶여 있는 상태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거짓자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선택하고 충만한 삶을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존재적인 혁명입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혁명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나의 거짓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존재적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언약이 가져온 새 창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새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이 새 창조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회복, 변화,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정적인 자기 상실이라는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자기 상실이라는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반드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놀랍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신체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미래의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존재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이 가져온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충분하고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이 곧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이 곧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부산물이라고도 하는데 삼중 축복의 결과인 삼중 축복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삼중 축복의 결과는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개발과 같은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존재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있는 그대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훈련하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혼의 구원. 우리의 혼은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차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말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라이프를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 라이프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린 너무나도 오랫동안 머리로, 교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가슴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또 예배당을 나갔을 때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터에서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감정대로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느껴지는 감정대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주체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긍정적 자기 상실인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몸의 종노릇하지 않고 몸의 종노릇하는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안에서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차원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늘 불편한 몸이 있다면, 아픈 곳이 있다면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는 거짓자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신체적, 심리적 차원에 묶여서 몸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성령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변화, 회복,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또한 병든 곳에 손을 얹은 그 환부를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고 우리의 육체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아, 병마야, 약으로 혹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아,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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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병만은 치유되고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몸을 붙들고 아프게 하는 허리 통증, 당뇨병, 심한 독감, 그리고 암세포,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의 모든 뿌리는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